자, 오늘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 성경 공부하기 시작 전에 제가 가스펠송을 틀어드렸는데 시편 23편의 가스펠송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그리고 자신을 마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양으로 비유해서 기록한 찬양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은 교회 좀 다닌 성도라면 모두가 다 암송하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 성경 공부 바로 직전에 제가 틀어드렸던 가스펠송에서도 요 시편 23편의 찬양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냐. 스폴전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였던 스폴전 목사님은 이 시편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들이 참 많지만 이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또 이 시편의 성경 주석을 하던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시편 23편의 이 시편을 읽고 눈물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성도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고 혹은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이 영혼 깊은 데서 나오는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읽고 암송하는 시다 보니까 이 시편을 아주 쉽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암송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읽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아는지가 문제인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어떤 글을 읽으면 그 사람의 수준만큼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 가운데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이 이솝 우화의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쉽게 이해할 만큼 아주 쉽게 잘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솝 우화의 내용이 유치하고 어린애들만 읽을 내용이냐? 아니에요. 어른도 그 이솝 우화를 읽다 보면 많은 깨달음과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솝 우화에 보면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스테이크 고기 한 덩어리를 딱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웬 떡이냐가 아니지 웬 스테이크냐? 이거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야지.
덥석 물고서는 신나게 집에 가서 먹을 생각 갖고 막 빨빨거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연못을 만났네. 연못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랑 똑같이 생긴 놈이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도 더 큰 스테이크를 딱 물고 있는 거야. 야, 저것도 뺏어 먹으면 내가 꽃배기로 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놈을 막 째려보면서 으르릉 하니까 그놈도 자기를 째려보면서 으르릉 하는 거예요. 요것 봐라 해가지고 멍멍 하고 했더니 입에 있던 스테이크가 어떻게 됐다? 물에 아주 풍덩하고 빠져버렸다. 아,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야, 욕심내면 안 되겠구나. 나만 먹으려 그러면은 안 되겠구나. 남의 거 뺏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어른들은 또 뭐 정치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정치 혹은 그 사업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다 먹으려고 그러고 내 욕심만 채우려다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른이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아이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글을 읽고 이야기를 읽어도 그 수준만큼 어린애는 어린애 수준만큼 그 글을 이해하고요. 그리고 나이 많고 경험이 많고 또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또 어떤 똑같은 글을 읽어도 그만큼 풍성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얼마나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또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야, 이 말씀은 진리구나 라고 깨닫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을 공부하면서 뭐 이 책, 저 책 보다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예화를 든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 싶습니다. 어느 한 고등학생이 예수 안 믿는 고등학생인데 친구의 전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매주 다니는데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내가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나도 성경 암송 대회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성경 이것저것을 다 봐도 외우려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다가 요 시편 23편을 한번 외워봐라 라는 어떤 이런 조언을 듣고 이 시편 23편을 막 혼자서 외우느라고 열심히 외운 거예요. 드디어 성경 암송대회가 열리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의 차례가 돼가지고 나아가가지고 이제 암송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또 다시 할게요. 여기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역시 생각이 안 나. 몇 번을 반복하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이 말씀이 뭔가 막 속으로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막 은혜 받기를 시작한 거야.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끝 하고 들어갔대요. 이 아이가 이 한 절을 처음에 할 때는 몰랐는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다가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여호와가 어떤 분이지? 근데 그분이 나의 목자? 그렇다면 내가 부족할 게 뭐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이분이 나의 목자면 내가 뭐가 부족하냐?
뭐 이거 성경 암송 뭐 끝까지 다 한 게 무슨 대수냐. 부족함 없다 끝 하고 끝낸 거예요. 이 아이는 성경 암송대회를 통해서 특별히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이 소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 2,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사형 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째깍째깍 시간이 지나가다가 드디어 이 아이가 임종한다고 하는 그 날이 다 된 거야. 이 임종하는 아이도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또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어린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은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이 앞에서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러면서 쫙 읽어준 거예요. 그 아이는 임종을 앞두고 힘이 없어서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의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거를 듣는지 못 듣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야, 하나님은 그동안 나의 목자였어. 이 엄마의 목자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만이 아니라 너의 목자도 된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이 말은 총 5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5손가락을 가지고 엄지손가락을 꽉 잡으면서 더, 그 다음에 로드 두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my 하면서 이 my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을 꽉 잡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였는데 이제는 너의 목자야. The Lord is your shepherd 하면서 네 번째 손가락을 꽉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너의 목자니까 엄마를 이렇게 그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너도 지켜줄 테니 너 이제 두려워 말아라 하면서 이 왼손에 네 번째 반짝 끼는 손가락을 꽉 잡으면서 Your shepherd, your shepherd 이러면서 애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그 아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이 아이가 숨을 거두면서 오른손으로 말은 못해 의식이 없고 힘도 없어서 말은 못하는데 오른손으로 이 네 번째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을 꽉 잡고 그리고 애가 임종을 맞이한 겁니다. 이 아이가 왜 네 번째 손가락에 손을 꽉 잡고 임종을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이 임종을 앞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손가락을 꽉 잡고 편안한 얼굴로 인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편 23편을 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시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23편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23편은 다 암송하고 다 외우고 그리고 잘 아는 시편이다 보니까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쉬운 시편일수록 좀 더 깊이 꼼꼼하게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수준만큼 이해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을 1차적으로는 이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의 맥락에서 우선 이 시편 23편을 한번 좀 묵상해보고, 또 이 다윗이 지금 우리가 시편 1편에서부터 1, 2, 3, 4, 5, 6 쭉 해서 지금 23편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다윗이 썼던 모아놓았던 다윗의 시편 23편, 다윗의 이 시편의 맥락에서는 이 시편 23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여기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가 다윗의 하나님이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여호와가 목자시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의 양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와 오늘의 교회,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시고 오늘날 교회의 성도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양들인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목자신데, 바로 이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냐? 나의 목자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이런 맥락에서 이 시편 23편의 참된 의미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좀 생각하기 위해서 쉬운 내용입니다만, 쉬우니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이 시편 23편을 묵상해 볼까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결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그래서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왜일까요? 언뜻 보면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안위해 주시니까, 그리고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호와가 지금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호와 아닌 일반 사람 목자, 목동 목자들, 이 목자들도 양떼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에 양떼들을 누입니다.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요. 그리고 양들이 엉뚱한 길로 간다 그러면 지팡이로 탁 낚아채고, 말 안 듣고 길을 이탈하려고 하면 막대기로 툭툭툭툭 치면서 똑바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똥이 목자는 개똥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개똥이 목자도 푸른 초장에 눕게도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도 하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도 해요. 그러면 개똥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지금 여호와 목자가 여러 양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목양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나는, 나도 양이죠. 나는 어떤 다른 양들하고 달리 그 목자이신 여호와의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다른 양들은 특별한 관리를 받지 않아서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만일에 여호와가 목자라면 나 말고 다른 양도 부족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양들, 그래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을 하는 자들이야. 근데 그런 자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을까요?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나는 두려움이 없는데, 나랑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어떤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러면서도 맨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 속에 살고 막 번민하면서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예. 이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인 까닭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냐? 여호와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신 까닭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과연 여호와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양인데 나는 또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가 과연 어떤 분인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인지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아야 일단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수긍이 되십니까? 그럼 뭐 한국 얘기하면 좀 그렇고 여기 미국이니까 미국 얘기합시다. 바이든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이제 다음번 선거에 누굽니까? 갑자기 또 그 트럼프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여러분들 수긍이 되세요? 수긍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트럼프는, 바이든은, 윤석열은, 문재인은 내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못 돼. 내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런 자자가 나의 목자이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맨날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 잘할까? 그리고 다음번 선거 때도 선거할 때 누구를 뽑아야 될까? 누굴 뽑아야 내가 부족함이 없을까? 그리고 뽑아놓고 나면 뭐 안심이 다 확 되나요?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분의 양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아, 이런 여호와가 이런 보잘것없는 나를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을 다윗의 맥락에서 또 시편의 맥락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맥락에서 또 하나님과 교회의 맥락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맥락에서 살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다윗의 맥락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사실 우리가 목자를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려면 이 목자의 거룩한 속성, 이 목자가 얼마나 정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좋으신 분인지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목자가 갖고 있는 속성이 나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좋게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면 그 목자를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목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신뢰를 해야 되냐? 전혀 부족을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목자로서 나의 모든 경우, 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담당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신뢰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어떤 신뢰가 하나님께 대해서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나요? 이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사도 바울이 배웠던 비결이 뭡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모든 것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였나요? 아마도 사도 바울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여호와를 따라가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호와 나의 목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파워풀한 이런 신앙의 간증이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이렇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결핍에 처할 줄도 알고 곤란에 처할 줄도 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배고픔과 위험과 위협이 있을 때도 저 목자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이분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저분이 나를 목표한 지점으로 반드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런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있느냐? 바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다윗의 맥락, 시편의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그동안 시편 21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공부해서 지금 시편 23편까지 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의 시편 1편에서 23편 더 나아가서 시편 제1권은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뭐가 참 지혜인지, 뭐가 참 복받은 인생인지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로, 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엮어놓은 책이 시편의 제1권입니다. 그래서 시편 제1편, 2편에서는 아마도 후손들에게, 즉 혹은 믿음의 공동체에게 여러분, 복 있는 자야가 어떤 자인지 아세요? 악인은 어떤 자인지 아세요? 이러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복인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어떠하냐?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배척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망합니다. 라고 가르친 것이 시편 제1편, 2편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다윗이 경험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지.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래서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 그래서 시편 3편, 5편, 6편 아침의 기도, 저녁의 기도예요. 또 시편 7편 같은 경우는 억울한 때에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가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그래가지고 시편 8편에서는 은혜 체험하고 이 탄식을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서 간구하면서 탄식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하는 시가 시편 8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무덤덤하게 보였던 하늘의 달, 별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저 그랬는데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그냥 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8편이에요. 그럼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늘 평탄하냐?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고난은 계속돼요. 아마 고난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계속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된 자고 의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에서 17편에 보면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나아가서 간구했던 내용의 노래들을 시편 9편에서 17편까지 쭉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다윗이 은혜를 받죠.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여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힘이시여 하면서 시편 18편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보여준다라고 노래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서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겠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알겠는데 좀 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몸부림치다가 기록된 계시인 성경 말씀의 가치를 절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막 노래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끊임없이 묵상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승리를 주실 텐데
나를 영원한 구원을 주실 텐데,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실 텐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장차 이 다윗의 몸에서 나올 씨,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며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천년 뒤에 오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영안이 띄어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이 뭔지, 죄가 뭔지 깨닫기 시작을 했고, 또 이 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오직 주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을 누구도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했거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율법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웠던 사람입니까? 근데 율법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맨날 죄만 깨닫고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못난 놈인지를 깨닫고 괴로워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 되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다가 영혼의 눈이 빵 띄어지면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읽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누구도 하고 있냐? 다윗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아 할 자 누구리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허물을 깨달아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다 보면 허물을 깨닫게 되는 거야. 죄를 깨닫게 되는 거야. 죄에서 해결되는 방법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이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성경을 보다 보니 내가 고범죄도 짓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의 힘으로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았어.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피할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반석대이시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이러다 보면 점점 부족하던 사람이 성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 생각도 깨끗하고 내 품성도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져서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닫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이 누구인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끊임없이 힘들 때에도 의지하고 또 은혜 받으면 찬양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주께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만의 말과 묵상으로 끝나서는 안 돼. 나의 삶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삶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다윗은 더 나아가 이러한 자기가 깨달은 믿음의 내용들을 이 믿음의 공동체와 이 믿음의 내용을 같이 쉐어링하고 나누고 그리고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다윗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간증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 앞에는 이 전쟁의 어마어마한 위험스러운 일이 내 앞에 있어. 내가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너희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겠니? 하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믿음의 공동체가 다윗을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함께 하다 보니까 믿음의 확신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더니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 정말 기도 응답되었을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공동체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찬양하며 그리고 더 큰 믿음, 더 강력한 믿음으로 서로 나아가기를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20편, 21편이에요.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달라고 믿고 간구하면서 하는 기도가 시편 20편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믿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잖아. 그 승리를 보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21편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다윗의 믿음은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이 점점 제거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겪은 파란만장한 경험 그리고 신실한 말씀의 약속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영안이 밝아지면서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아, 죄와 허물에서 이런 고난에서 궁극적인 승리는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아인데 그래서 그분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것이고 죽음 당하실 것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승리의 미래가 주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바로 이 다윗은 바라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힘들 때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거니시면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앞으로 있을 승리를 딱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구나. 물론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메시아를 통해서 해 주시겠구나. 메시아를 통해서 들소불에서 구원하시겠구나.
너무나도 확실해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예수님의 부활 승리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설립될 것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장차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22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믿음의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가 보내신 메시아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백족 속에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자셔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현자 고난을 당해도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펼쳐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이런 삶을 살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속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맞아 이러면서 시편 1편을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나의 그동안의 삶을 쫙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애걸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 은혜들이 쏙쏙 생각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진정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편 23편에 서론의 맛배기로 이만큼 이야기하고 잠시 5분 쉬었다가 다시 또 이 말씀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편 23편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앞에 공부했던 내용을 쭉 반복해서 얘기하냐?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예요. 그러면 이 진주가 어떻게 연결해서 이 진주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다윗의 삶이 어땠길래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맥락에서 시편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 시편 23편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